함께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가족 여러분, 이 여름 말씀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6월 4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3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제가 미국에 오고 나서 거의 매년 여름에 로드트립을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로드트립을 하려면 운전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로드트립을 좋아하는 이유는 비행기보다 경제적이기도 하고 또 다른 주로 넘어갈 때, 이동할 때 색다른 경치를 볼 수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로드트립의 묘미는 예상치 못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로드트립을 하다 보면 계획대로 안 될 때가 있죠. 도로 공사 때문에 우회해서 가야 하는 일도 생기고 또 생각보다 시간이 지체되어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기도 합니다. 한 번은 그랜드 캐년을 목적지로 떠났던 그 로드트립 둘째 날에 시간이 지체되어서 낮에 들러야 할 곳을 해질녘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뉴멕시코에 있는 엔젤 피크라는 곳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이기도 하고 별로 기대하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가는 길에 하도 볼 게 없어서 검색하다가 발견한 곳이었고 예상보다 도착 시간이 늦어져서 그냥 지나갈까 하다가 잠깐 들렀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 이렇게 그 배드랜드라고 하죠. 배드랜드 지형을 내려다보는 시닉 뷰 포인트였는데 예상대로 좀 별로였습니다. 시간 낭비했다 생각하면서 차를 돌려서 이렇게 나오는데 때마침 석양이 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석양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기는 하지만 이 석양 아래로 보이는 이 뷰가 너무 아름다워서 차를 옆으로 세우고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곳 이름을 엔젤 피크라고 지었는지 그제서야 이해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드트립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좋은 기억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한 번은 산타페까지 1시간을 남겨두고 도로 위에서 쇳덩이를 밟았는지 이 바퀴가 플랫이 되었습니다. 도로 옆에 차를 세웠는데 어디 연락하려고 이렇게 핸드폰을 보니까 no service, 이 전화가 안 되는 겁니다. 주변을 살펴보니까 도로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녁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아내가 좀 걸어 나가보라고 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곳에 민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청년 3명이 이렇게 맥주를 마시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좀 도움을 요청했는데 흔쾌히 와서 타이어를 이렇게 갈아주었습니다. 이렇게 로드트립을 하다 보면 방문했던 곳에 대한 기억이 남습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곳에서는 그 일을 추억할 수가 있는 스토리가 남지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녀와서 찍은 사진들로 포토북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 시간들을 추억합니다. 민수기 33장은 하나님 버전의 로드트립 포토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여정 전체를 기록한 장인데요. 출애굽 사건부터 시작해서 광야의 주요 정착지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신 발자취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스라엘의 순종 혹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의 역사를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많은 지명들은 단순히 장소의 목록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각 장소마다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스토리로 가득 찬 장소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의 기록은 크게 4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절부터 15절까지는 고센 땅에 속한 라암셋에서 또 시내산까지, 그리고 16절부터 18절까지는 시내산에서 바란 광야까지, 이 바란 광야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었죠. 그리고 19절부터 37절까지는 바란 광야에서 아론이 죽었던 호르산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는 내일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거쳐간 정박지는 총 42군데입니다. 정박지들의 목록을 쭉 읽어보시면 바다가 갈라졌던 홍해, 또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었던 르비딤, 그리고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보냈던 가데스 바네아와 같은 이런 지명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지명들인데요. 반면에 숫곳, 에담 광야, 돕가, 하세롯,
린마, 림몬베레스, 림나, 리사, 그헬라다.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런 지명들은 기억나지도 않고 거기서는 뭔가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여정 중 어떤 하이라이트만 기록하라 하지 않으시고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홍해가 갈라진 것과 같은 큰 승리의 순간만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잘 알려지지 않은 곳, 즉 먼지가 날리고 불편한 오지에 진을 치고 정박했던 것도 모두 기억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이 모든 여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중하고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수십 년 동안 신실하게 신앙생활하신 권사님 한 분을 신방했습니다. 권사님이 가지고 계신 아주 낡은 성경책을 보니까 좌우 여백에 뭔가가 적혀 있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특정 구절 옆에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에게 권사님 여기 적힌 날짜가 뭡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권사님은 성경에 적힌 날짜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짚으시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이 날짜들은 그 구절이 저에게 현실이 된 날입니다. 이 구절은 제가 암을 극복하게 해줬고 남편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 날은 제가 모든 것을 포기할 뻔했던 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저를 만나주신 날입니다. 이 권사님은 단순히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여정을 성경책에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모든 여정을 기록한 것처럼 그 권사님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분의 인생의 여정을 빠짐없이 기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이 모든 정착지를 기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광야를 걸었다. 얼마나 멀리 함께 왔는지 잊지 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약속의 땅에 도착하는지 그 모든 과정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에 도착하는지에만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곳에 도달하는지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이죠. 각자 인생의 여정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실수들도 있을 겁니다. 전혀 영적이지 못했던 우리 삶의 일부를 부끄러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의 실패를 포함한 모든 영적인 단계들을 그들의 모든 이야기들을 기록하게 하시면서 나도 거기에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 어스틴으로 이끄셨는지 혹은 왜 나를 인생의 이 특정한 단계로 이끄시는지 알 수가 없어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정을 기록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판단하는 심판자로서가 아니라 옆에서 함께 걸으시면서 내 인생의 이 챕터를 함께 써나가자 말씀하시는 아버지로서 말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이 의미 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산산조각 나서 흩어져 버린 것 같이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챕터들까지도 하나님은 세심하게 그 이야기들을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이 광야를 걸었다. 얼마나 멀리 함께 왔는지 잊지 마라.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민수기 33장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들 중에 두 곳만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마라와 엘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진 것을 경험했고 그들을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가 홍해 속으로 가라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은 영적인 절정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유스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에 다녀오면 영적으로 절정에 이르는데요. 그것을 spiritual high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것은 이 spiritual high가 몇 주밖에 안 간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지만 마라에 도착하자마자 마실 수 없는 쓴 물 때문에 불평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고 그 쓴물을 달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엘림에 도착하는데요. 그곳은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오아시스였습니다. 백성들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장소였지요. 하나님은 그곳에도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기적으로 홍해를 가르고 인도하신 하나님, 엘림에서 백성들에게 물과 쉼을 주신 하나님이 마라의 쓴물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일이 잘 풀릴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심한다고 해서 우리를 떠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언제나 변함없고 신실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승승장구할 때도, 여러분들이 인생의 실패를 경험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또 기도가 응답되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외로웠던 밤에도, 실패했던 순간에도,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지쳐 있었던 때도, 차라리 지워버리고 싶은 인생의 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 곁을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홍해의 기적 한가운데 서 있을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기 쉽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만화처럼 쓰고 메마를 때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여정이 간증하고 있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간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의 성공의 순간뿐만 아니라 실패의 순간과 절망의 순간에도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쓴 물가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순간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들 곁에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계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그분과 함께 오늘의 챕터를 써내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돌아볼 때 승리의 순간뿐 아니라 실패와 눈물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마라의 쓴 물가에서도, 우리를 쉬게 하셨던 엘림의 오아시스에서도 한결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인생의 어느 정착지에 있든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의 인생 이야기를 신뢰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이 챕터를 써내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록이 되게 하시고 그 기록이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힘과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교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